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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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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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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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절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 즉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오시는가? 마치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즉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사용하시고자 하는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즉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 아기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여자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죠. 즉 외진 곳이고 그렇게 화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개 목수에 불과합니다. 즉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연약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이도 굉장히 어렸겠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좋은 동네도 아니고 또한 좋은 지위에 있지도 않고 또한 나이도 어린 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단지 연약하다고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즉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더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